6천만사 2세 축복을 받고 2004년도에 일본에 와서 가정을 출발한 지 20년이 되었고 슬하에는 2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GPP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너무 길어서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2년 전 참어머님의 부름을 받아 교구장으로 임명된 일본 2세 20명 중에 한 명인 오카미츠 키미히로 대교회장이라고 합니다. GPP에 들어오기 전에 신주쿠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는 다카하시 1, 2전 국장님의 특별 예배였습니다. 예배 전부터 설교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우리 1세들이 릴레이 중 바톤 터치를 잘못했다. 바톤 터치는 앞과 뒤의 주자들이 전력 질주를 하며 건네주는 것인데 1세들이 잘못 달려서 나아가지를 못해서 2세들이 다시 한참 뒤로 돌아와 바톤 터치를 하게 만들었다. 2세들에게 정말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눈물이 많이 났는데 갑자기 저희 부부를 앞으로 나오라 하시면서 제일 앞에 세워두시고 슬리퍼를 벗고 가만히 서 있으라며 저희들에게 큰 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몰라 오열을 했습니다. 남편이 공직을 힘들어하고 있을 때라 그 예배로 인해서 식구님들과 더욱 하나가 되고 뭔가 신주쿠 교회가 안정되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청평에 올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청평에 오기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약을 먹고 누워 있었지만 좋아지질 않아서 용평 일본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가 있는 남편에게 상황을 얘기하니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해서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날 약을 먹고 출발하고 청평에 도착하였는데 신기할 만큼 몸이 멀쩡하고 가벼웠습니다. 주말에 청평 투어를 온 신주쿠 교회 식구들과 남편과 합류를 해서 남편과 성지에 올라 축복나무에서 4명의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오며 몸이 이상하게 청평에서 너무 좋아졌다고 했더니 남편이 역시 그렇지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영계에 계신 장인어른에게까지 딸이 GPP 40일에 들어가는데 몸이 아파서야 되겠냐고 협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기도 하고 그런 일로 영계의 아버지까지 찾냐고 웃었지만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처음 GPP 반 미팅이 있었고 저는 6반 북면팀으로 합류했습니다. 팀원 대부분이 20대이고 30대가 1명 그리고 40대 아줌마는 저뿐이었습니다. 모두 너무 어려서 놀랐지만 팀원 모두 참 부모님께서 소망하시는 가평 복귀를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효정의 마음과 열정이 대단한 우리 팀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장님께서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에 들어가셔서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면허를 따고 한 번도 한국에서 운전해 본 경험이 없어서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용기를 내서 교회장님께 전날 저녁에 10분 정도의 연수만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장로님이 옆에 타주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일본과 방향이 반대여서 역주행을 할 뻔한 적도 있지만 하늘이 보호해 주시고 팀원들의 기도 덕분인지 이틀간 무사히 북면까지 왕복 2시간을 무사히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마을회관에서 김장을 하는 팀과 장로님 댁을 청소하는 청소팀으로 나눠서 처음으로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김장은 저를 포함 4명이 도왔는데 처음에는 할머니들께서 양도 많지가 않으니 배추만 씻고 가라며 본인들이 시간이 많으니 놀면서 하루 종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배추물이 빠지는 쉬는 시간에 할머니들 마사지를 시작하니 너무나 좋아하셨고 저희들은 춤추고 노래도 합니다 라고 말하니 어디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무조건 노래를 부르고 2명이 무조건 춤을 췄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고 갑자기 양념을 만들기 시작하시더니 배추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얼른 배추를 가져다 드리고 버무리기를 도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배추에 양념을 싸서 입에 넣어주시는 등 너무나 잘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이 다 끝나고는 밥을 먹고 가라며 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폐를 끼치는 듯해서 한 입만 먹고 가겠다고 하고 정말 맛있게 밥이랑 수육을 갓 만든 김치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삿된 기운이 사라지니 한순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팀과 합류를 하였는데 팀원들은 정말 더러운 것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보고 보는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신종미 일본 선교사님들께서 맛있는 짜장면을 사주셔서 먹고 오후에는 노인정을 방문했는데 그곳 할머니들은 처음부터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며 손자들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건강 조심하라며 감기 걸리지 말라고 계속 손잡아 주시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최근 김동현 강사의 부모님 생애노정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내가 어머님 아버님의 이 뼈에 사무친 이 사정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죄송함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에게 라인을 보내서 지금 생애노정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좋아요 라고 보냈는데 남편이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 이대로 40일을 끝내기가 너무 아쉽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공직을 하며 제 대신 저녁 식사 준비하느라 수고하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시는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말을 못 꺼내고 있었던 때였는데 남편이 먼저 엄마 이기도 하고 싶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놀랍고 고마워서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시어머니는 괜찮으신지 물어보았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지금 하늘이 바라시는 일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지만 연말연시는 가족들이랑 보내고 싶다는 사심이 아직 남아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후에 저는 천심원 기도회 때 겨우 결심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 심하게 감기에 걸렸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또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청평 올 때에도 그렇게 방해를 하더니 라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스케줄도 빠짐없이 천심원 기도회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은 도저히 아침부터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오후 4시까지 누워있었고 같은 GPP 멤버가 가져다준 죽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겨우 일어나 샤워를 하고 봉사하고 돌아온 팀원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추운 날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멤버들은 아무 불평도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상을 얘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날 오전 그 다음날 오전 천심원에서 팀 전체 정성을 드릴 때에는 저절로 저희들을 여기에 불러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40일간 너무나 많은 일이 하늘 부모님과 산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함께 추운 날씨에도 굳은 일,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 전도한 우리 GPP 1기 54명에게 감사하고 북면의 김우철 교회장님과 사모님, 김인수 당회장님과 사모님, 신종매 집사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GPP 6반 멤버들에게 감사하고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을 한국의 친정 가족들과 일본의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이 길을 결심하면서 저와 주변 사람에게 선포한 내용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연로하신 몸으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 우리 참 어머님을 두고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납니다. 어머님의 고생, 80평생을 생각하면 제 인생 80일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재인 참 어머님을 위해서 80일을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 세 분의 수련생들의 승리를 기원하면서